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2022년도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는 더 큰 복을 받으세요. 예,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성경 이독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를 지나고 2022년도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첫 주일에 말씀의 제목은 더 힘을 냅시다. 더 힘을 냅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기도했지만은 동쪽에서 뜨는 해는 서쪽으로 지고 다른 것이 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지방의 근동의 상황이 녹록지를 아니했습니다. 대단히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BC 740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난 뒤 18년 이후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리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 이후에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정세가 어수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난 뒤에 100년 이후에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과 남쪽이 다 망하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정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너무너무 가슴을 졸이면서 그는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성하지 아니하고 귀 밖으로 말씀을 듣고 말았습니다. 또 그런데 더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의 군주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치를 했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아마 피부암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체에 온갖 질병이 들었는데 피부암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일을 해야 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조금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냐 하니까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제가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인사를 받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니까 내탐고로 데려갔습니다. 내탐고는 당시에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검은 보화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무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이북이 자기들이 뭘 개발하는 거 이걸 미국에서 알까 싶어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알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위장전술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그 사신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폐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수무강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랬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래 알았어. 이제 쳐들어올 때 여기부터 올 거야. 나중에 정말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몽땅 다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으면 그 고침받은 데에서 고침받은 데에서 감사보다도 아마도 이 병에 대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희망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듣고 영적으로 점점점 다운되어 가고 또 군주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완전히 백성들은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진맥진한 그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이 백성들을 좀 위로해보아라.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모두 다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두 다 기진맥진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고 그 아픈 상태를 덜 추워내서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위로하는 그 말이 마음에 닿도록 정말로 심정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사야는 예루살렘 골목골목을 다녔다 그래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외치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에 자존자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과 비유하느냐 하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이방신들과 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천지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종교 가운데서 하나를 믿는 종교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답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으로 다른 잡신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하느냐. 이사야 40장 25절 26절 말씀에 거룩하신 이가 이러시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아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이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부처,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영어에 보면 신을 다 God 그랬습니다. God. 그런데 하나님만이 대문자 GOD입니다. 그리고 다른 잡신들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GOD예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다른 잡신들과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나 그 신 중에서 하나와 같이, 이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잡신들과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군주는 강력한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당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하나님의 징계의 시계는 점점 착착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백성들의 입에서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불평, 원망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가운데서 불평, 원망하지 말자, 그것을 첫째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자꾸 불평이 있으면 그 가정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평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불평할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원망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원망이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니까 나중에는 원망이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지금 주셨는데도 그것 가지고도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내를 향하여 원망하고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자녀를 원망하고 내가 부모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할 수 있을 때 원망하면 안 믿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불평할 수 있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수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원망이 습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을 계속하는지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좋은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길, 내 송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바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로 못하고 다른 잡신들과 똑같이 대우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잔뜩 원망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복도 받지 못하지만 받은 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잘 얻어야 되겠지만 얻은 재물을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받은 은혜가 다 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갉아먹는 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은 없고 내가 지금 억울한데 하나님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할 처신은 바로 하지 아니하고 원망은 모두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장 28절과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목상이나 석상으로 가지고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자존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자존자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도 하기도 하고 명철이 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곤도 없으시고 곤비도 없으시고 명철도 없으시다. 무슨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나중에 41절 또 말씀을 또 띄우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바라볼 앙입니다. 그리고 우러러볼 앙입니다. 그리고 바라볼 망입니다. 우러러볼 앙, 바라볼 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습니까? 우러러 보지 아니하고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하나님이나 동등하게 그 가운데 산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코로나가 금년에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정말 처음부터 저건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어째 전 세계에 퍼지나? 어떻게 몇십만 명이 죽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앙, 그리고 바라볼 망.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무슨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를 보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열 평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러분 꼭 2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연말당회 때 그랬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입니다. 70주년인데 70주년 행사를 다음에 언론하겠다 그랬는데 1월 말에 언론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성경 천독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천독. 몇 년 전에 우리 성경 천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두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또 레위기에 가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지, 족보가 가니까 왜 그래 또 혀가 안 돌아가는지 힘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기 읽다가 보니까 또 조금 이해가 되고, 저 읽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되고,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토막토막 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수도 파이프를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저기도 꼽았는데 건물이 여기 물 다르고 저기 물 다르고 저기 물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밑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의 머리에 딱 들어오게 될 때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저는 대신방을 가면, 요즘에 대신방을 안 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신방 가서 꼭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가 물어요. 그럼 그 찬송 부르십시다. 근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아야 할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말씀 전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찬송 부르다가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바꿉니다. 대부분 바뀔 때가 많습니다. 바꾸는데 바꾸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 말씀이 전체 아래의 문맥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금년표가 아니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대지, 2022년 첫 주일부터 더 힘을 냅시다. 더 힘을. 아마 다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이고 김정태 목사가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다, 새 힘을 얻읍시다, 그래야 될 텐데 더 힘을 냅시다. 더 힘을,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힘을 내지, 말씀의 제목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작정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금년에 성경 또 이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또 기도했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역시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해주셔야 되고 우리도 100%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만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내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자.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러러보면서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칼럼에 독수리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앙망하게 될 때에. 금년에 각 교회에서 보니까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읽기로 거의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한 5손가락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 음성으로 지금 성경 낭독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이 음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답니다. 저는 안 들어봤는데, 그걸 들으면 목사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 그래요. 지금 각 교회들이 성경 읽기에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 2일입니다. 어제 성경 읽지 아니하신 분은 어제 거와 오늘 것을 합쳐서 읽으십시다. 오늘 창세기 7장부터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열 평육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날에는 앙모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앙망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몸소 체득을 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될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 읽으면 말씀은 잠이 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이 오던 말씀도 이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 속에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금 현사에 접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첫째로 관찰, 두 번째로 해석, 세 번째 적용,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녹록지 아니하는 2022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오미크론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당시에 우리와 지금 흡사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사야가 부름받은 이후에 18년 이후에 북쪽은 망했고 100년 이후에는 남쪽 유다까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더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 기독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2022년도에 말씀 읽고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 힘을 내어서 2022년도에 더욱더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